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뼈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진 사건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진 사건의 성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그들의 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또 그들의 눈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놀라운 일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술에 취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예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고요.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권능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50일 전에 죽으셨던 저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어 주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책임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가론에다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저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후에 사실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지었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주님으로 언급하고 자신은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노래하며 예언했습니다. 성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험난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우편에 항상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음이 기쁨이 넘쳤고 그의 입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즐거움에 살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육체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상의 진정한 소망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러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묘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다윗도 지금 다윗이 누구를 보여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윗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다윗의 묘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은 어떻게 그는 참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 뭘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부활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또 미리 보았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다시 살아나심은 그들의 조상이고 또 그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보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누가? 다윗이 미리 보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했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 바로 우리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윗이 보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었고 또 그 예언되어진 대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윗이 보고 기뻐했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오늘 막 다윗이 본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그 길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았다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또 비록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저 영원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또 부활의 부활이 있음을 다윗이 미리 보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그 다윗이 증언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길,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봤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이 보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이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윗이 본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길을 걷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함께 걸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이 땅에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